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열마다 그에게 힘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성경 말씀 누가복음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함께 읽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그러나 화 있을 진정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 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 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는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또 전에는 복받는 일에 대해서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은 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화가 있다. 자, 먼저 우리들이 당장 배부르고 또 부유하게 되고 또 즐거워서 웃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인기가 많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자기가 무엇인가 거기에 합당한 지불해야 될 것을 다 지불한 그 대가를 함으로써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은 전부 이 땅에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화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하고 너 그렇게 한 것이 잘못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함으로써 이 세상에서 모든 좋은 것들을 얻음으로써 만족하는 것은 이미 그걸로써 너는 충분하게 네 보상을 다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이 세상 것만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쾌락과 또 원하는 것과 그런 것들을 다 얻어 넣느라고 무엇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게 뭐예요? 만지는 것, 보여지는 것, 느껴지는 것만으로써 이 모든 것들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게 세상적인 사람의 특징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뭐예요? 영적인 사람은 그것이 끝이 아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 더 큰 세상, 더 넓은 세상, 더 오랜 세상, 더 영원한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영적인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세상에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 느껴지는 것으로 사는 사람은 영적으로는 이미 파산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한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언제? 이 땅을 떠나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더 깊은 그러한 고뇌와 또 점점 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미워할 짓을 하고는 어떠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각을 닮아가는 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이 미워할 짓을 하면서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모욕을 당했다고 한다면은 그건 안 되는 일이죠.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당하는 일과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일들은 분명히 틀린 겁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경우에는 예의가 없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아주 교만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남을 정죄하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남이 잘못한 것만 가려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근수근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자신도 하지 않으면서 남을 판단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즉 게으르면서 또 책임감도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도 주님을 위해서 일했다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전혀 아닌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박해가 있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전하다가 모욕을 당한다든가 창피를 당한다든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는다든가 마치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처럼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긴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성품으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으니까 나도 이렇게 합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배우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에 통해서 지혜를 얻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대로 우리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일을 했을 적에 예수님의 성품으로 예수님의 인품으로 일했을 적에 당하는 핍박이 복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보상해 주기 때문에 자신의 일꾼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더 많은 그러한 값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핍박을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타협을 하게 되면 무슨 타협이에요? 예를 들면서 지금 기독교는 어떻더라고 얘기해요? 왜? 배타적인 종교가 돼서 니네 거 아니면은 전부 부정하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창조주는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어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석가모니도 아니고 무슨 공자도 아니고 어떠한 세상에 있는 어떠한 사람들이 얘기한 어떠한 신도 이 세상을 만들고 또 그들이 죽어서 부활하고 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석가모니도 죽어서 끝나버렸죠. 뭐 사리를 남겼다라고 그래서 사리탑을 세우고 뭐 그런 짓을 하잖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죽음에서 생명을 불러일으키실 수 있는 바로 그런 분이고 우주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른 모든 신들은 만들어진 것이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우주 만물 안에 있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러한 하나님을 갖다가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그래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지, 다른 종교도 열심히 믿으면은 천국에 갈 수 있지, 이런 식으로 타협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타협해서 만들어 놓은 게 뭐예요? WCC, NCC 뭐 이런 겁니다. 세계 종교 무슨 뭐 통합회의, 종교를 통해서 세계를 평화롭게 하자, 모든 종교가 함께 모여서 뭐 선을 이루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건 타협을 하는 거죠. 그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머지 모든 것들은 우상이다라고 했어요. 어리석은 것들이다. 그런 걸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은 저주를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야, 대단하다라고 하면서 칭찬을 받고 상을 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에도 노벨상이 있어요. 여러 종교에서 잘하는 사람 하나 뽑아서 노벨상을 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노벨상이겠어요? 저주를 받아 지옥 가는 그런 상이 되겠죠. 우리들의 인생 어때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과 나의 인생은 뭘로 지어주는 겁니까? 여러분의 성품, 여러분의 인격 위에 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살펴봤을 적에 야, 그 사람 훌륭하다 어쩌다라고 하는 거는 뭐에 따라서 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성품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을 통해서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품과 인격은 뭘 통해서 나타나요? 여러분의 마음의 결정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내 인격이 다른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하고 나를 저주하고 모욕했더라도 내 마음속에 그래도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저 사람을 품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결정을 통해서 그 성품이 바깥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마음의 결정은 무엇로 나타나는 겁니까? 여러분이 마음속에 갖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서 나타나는 겁니다. 내 가치관은 예를 들어서 무슨 조폭이나 깡패들은 다른 사람들을 시비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뭐 마찰이 생기면 우선 어떻게 하고 봐요? 시비를 걸고 그 사람 때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 폭력을 쓰고 더 나아가서는 막 칼을 쓰고 몽둥이를 써서 상대편을 제압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 사람 마음속에 가치관은 그거예요.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 사람을 제압하고 폭력을 써서라도 죽여서라도 제압해서 저 사람을 억눌러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속의 가치관을 통해서 그 마음이 그렇게 폭력적으로 변하고 그것이 겉으로 나타나서 그 사람 인품은 폭력적이 되는 거죠. 바로 그 가치관, 그것이 그 사람의 인품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의 가치관은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이 만들어지는 겁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무슨 믿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지금 이렇게 성경 공부를 배우는 것도 우리의 가치관을 올바르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땅에서 그 성품을 발휘하셨는가? 예수님의 성품은 어땠던가?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선생님을 따라서
가는 곳이 제자들의 도리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도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정해지는 겁니다. 모세라는 사람은 성경에서 보면은 이집트, 이스라엘을 세운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다른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하는 그러한 가치와 기본 위에 인생을 바꾸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가치관과 모세가 했던 모든 것들을 존중해 주셔서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세우고 율법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끼친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9절에 보면은 모세의 가치관이 변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즉 왕자의 왕자의 위치가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포기했다라고 하는 거죠. 잠시 죄의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을 택하였으며 또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일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니라. 믿음으로 모세는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집트를 버렸으니 모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을 보이는 것 같이 하면서 견디어냈느니라. 모세의 믿음을 통해 모세는 유월절과 피 뿌리는 것을 지켰으니 이것은 처음 난 것들을 파멸시키는 자가 그것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믿음으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마른 땅을 건너듯 건넜으나 이집트 사람들은 그것을 시도하가 물에 빠져 모두 죽었느니라. 바로 모세 같은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가치관이 변하고 마음의 결정을 통해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인품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으로 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삶을 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모세의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귀한 시간에 이렇게 앉아서 성경 말씀을 듣는 거는 여러분의 인격과 인품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인품으로 변했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 땅에서 높여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이 땅에 살면서도 행복하고 즐기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영원한 가치를 보고 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앞에 보장된 영원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이 이미 갖고 있는 여러분의 통장 속에는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보화가 이미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없어지는 것들,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들, 그것이 여러분의 가치관이 아니고 영원히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보화,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저금 통장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통장에 돈이 1억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당장에 배가 고파도 부자예요, 아니에요? 어때요? 어떨 것 같아? 당장에 배가 고프다 하더라도 그 통장 꺼내보면 어때요? 그래요. 배부르잖아요. 든든하잖아요. 내가 돈이 없어서 안 먹는 게 아니잖아요. 돈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배고픔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27절부터 38절까지 함께 읽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7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뺏는 자에겐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하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이 예수님의 가치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계실 동안 바로 이 말씀대로 사람들에게 행하셨고 또 제자들에게 지금 본인이 행하신 대로 너희도 좀 이렇게 해라. 내가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라. 라고 하시면서 일깨워 주시는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영원한 가치, 즉 천국의 소망을 추구하시면서 사람들한테 알려주신 거예요. 지금 이 말씀대로 하면은 세상적으로 봤을 적에는 억울한 것 같아? 안 억울한 것 같아? 억울한 것 같죠? 그렇죠? 세상하고는 완전히 반대죠? 여러분 은행 가서 돈 꾸면은 뭘 내야 돼? 이자뿐만 아니고 그냥 막 꿔줘? 나 집 사고 싶으니까 5억만 꿔주세요. 그러면 뭘 갖고 오라고 그래? 돈 띄어 맥힐까 봐. 네 사는 집을 은행에다 담보로 제펴라 그래요. 그래서 네가 못 내면은 그 집은 내 거야. 그렇게 해서 여기다 사인해야 됩니다. 그렇죠? 은행에 가면은 뭐든지 그래요. 담보, 즉 돈을 못 내면은 어때요? 무언가가 있어야 돼. 그만한 그 이상의 값어치가 있어야지만 돈을 꿔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꿔줘요? 돈 갚으면 돼? 아니죠. 매달 어떻게 해야 돼? 이자를 내야 돼. 지금 이자가 몇 %예요? 한 5% 돼요. 100만 원 꾸면 얼마 내야 된다는 얘기야? 매월 5만 원씩 내야 되는 거야. 5만 원씩. 1000만 원 꾸면 얼마 내야 되는 거야? 50만 원 내야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매월이 아니고 1년에 그렇겠죠. 그런 식으로 그 이자를 내면서 구워주지 그냥 구워주진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세상에서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즉 여러분과 나예요. 세상에서 살지만 여러분과 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만져지지 않지만 소리로 들려지지 않지만 여러분과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 건 뭐예요? 반드시 천국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언젠가 나는 그 천국에 가서 어떻게 살 것이다? 영원히 살 것이다.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데는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뭐 하나님과 사니까 좋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천국에 사는 모형을 맨 처음에 인간한테 보여주셨어요. 우리 조상들한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은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잠깐 보여주셨어요. 그건 뭐였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무런 걱정도 없이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런 거 없이 어땠어요? 그냥 모든 열매가 지가 알아서 열고 지가 알아서 그렇죠? 꽃이 피고 자기가 알아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예비하고 준비하시고 필요한 곳곳마다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다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너무나 기쁘니까. 여러분 기쁘면 뭐가 나와요? 여러분 기쁠 적에 노해요. 기쁠 적엔 그냥 아무것도 안 해? 가만히 있어? 이렇게? 기쁠 적엔 뭐 해, 여러분들은? 뭐 해? 뭐 할까? 그래. 기쁘면 웃기도 하고, 그렇죠? 또 뭐 해요? 노래도 흥얼거리잖아요. 너무 기쁠 적에는. 그 더 기쁜 사람은 뭐 어떻게 해요? 춤도 추잖아요. 그렇죠? 슬플 때 뭐 춤추고 노래하는 사람 있어, 없어? 없어요. 그 반대잖아. 예, 기쁘면은 노래하고 춤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바로 그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넌 나를 기뻐하고 나를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찬양하고 춤추고 그렇게 해라. 그거 즐겨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누구를 향한 뜻?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경쟁이잖아. 이거 다 경쟁이잖아. 1등을 해야 되잖아. 그렇죠? 이걸로 끝나? 어떻게 해요? 대학 가면은. 취직하기 위해서 더 센 경쟁이 시작되는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취직을 해야지 결혼을 할 거 아니야.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야.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남들보다 더 뛰어난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회사에 들어가면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서로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높이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높이 못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사에서는.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너 좀 모자라?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자동적으로 그만두게끔 만드는 게 세상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의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사라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언제 사라집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벗어날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죽을 때. 육신이 끝났을 적에 더 이상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어디로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보이고 만져지는 거 느껴지면서 사람들과 경쟁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것을 위해서 모략하고 싸우고 남의 것을 뺏으려고 하고 남보다 더 잘 되려고 이기려고 하고 그런 세상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이 그런데 매몰돼 버리면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악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갑니까? 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루저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루저라는 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낙오된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서도 그 모든 것을 지켜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무엇을 주신다? 지혜를 주신다. 남보다 뛰어난 생각을 하게 하시고 남보다 뛰어난 해법을 갖게 하시고 남보다 뛰어난 선한 영향력으로 오히려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으로 바꿀 수 있는 자들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무엇과 뭐라고 말씀하셨다.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인들은 빛과 소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처난데 소금을 바르면 어때요? 엄청나게 쓰리고 아프게 됩니다. 하지만 약이 없을 적에는 옛날에 소금을 상처난데 발랐어요. 그 상처가
감염되지 않도록 소금은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빛은 어때요? 빛이 비치게 되면 죄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죄진 사람은 어두운 데 가서 숨습니다. 하지만 빛은 그러한 죄를 드러나게 해주는 겁니다. 죄인들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피하거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거부함으로써 그리스도인들에게 증오심을 나타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2절에 그러한 말씀이 있죠.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22절.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왜요? 우리들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죄 있는 곳에 그것은 잘못된 거다. 죄를 지면 안 된다라고 하니까 죄진 사람들이 멀리하고 피하고 욕하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또 모욕할 수도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28절에 그 얘기를 성경에선 하고 있어요. 28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되면은 자기의 약점이 드러나고 자기의 치부가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들을 모욕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육체적으로 학대를 받기도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씀은 어디에 있어요? 29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고 내 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을 적에 폭력적으로 우리에게 다룰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두드러 패고 싸우고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가치관이 틀리기 때문에. 왜? 힘이 약해서? 여러분 운동을 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하고 싸우게 되면 여러분 이기죠. 근력도 있고 순발력도 있고 힘도 있기 때문에 같은 또래하고 싸우면 게임이 안 되지. 선수들하고 싸우는데 어떻게 게임이 되겠어. 여러분은 어떻게 이기겠어. 하지만 여러분 친구가 때리면은 그래. 여기도 한 대 더 때려. 이렇게 해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치관은 이 세상의 가치관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들을 고소하기도 한다라고 그랬어요. 30절. 그 얘기입니다. 내가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고. 어떤 때는 우리가 잘못을 안 했는데도 우리를 고소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싸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법정에 가서 싸우지 말아라. 그냥 달라고 우기면 그냥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 일로 보면 바보 같은 짓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틀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누가 보상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을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세상 살아나갈 적에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으로 인해 고난당하는 것도 주께서 그분을 대신하여 너희에게 주셨나니. 바로 그 고난도 주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서도 그렇게 선하게 대하고 사람들한테 선행을 베풀었지만 주님을 모욕하고 멸시하고 나중에는 주님을 때리기까지 했죠. 나중엔 주님을 찌르기까지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악한 사람들이 그렇게 할 것이지만은 그들이 한 대로 대신 갚지는 말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성품이셨고 그러한 모습들을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바로 그런 것들이 우리가 공부하는 이 성경책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들의 적을 어떻게 대항해야 되느냐?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고 선하게 대해주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야만 한다. 바로 증오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진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상대편이 여러분들을 악하게 대했을 적에 똑같이 악하게 대하면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참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의 형상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내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돌아가신 바로 그 이유입니다. 이해가죠? 이러한 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참고 견디고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 속에 곧 다시 태어난 새 사람이 있지만 우리 속에는 아직도 죽어있는 그 옛 본성이 시시때때로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에 화가 나고 분노가 폭발하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누를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님의 힘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나는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저주하고 멸시하고 우리를 못 살게 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할지라도, 그러나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성령님의 열매는, 성령님은 어디 계시는 거죠? 성령님 어디에 계세요? 그렇죠. 여러분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저 하늘 위에 계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듯이 예수님께서는 다시 저 천국으로 가시고 대신 누구를 보내주셨다?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지키게 하시고 보호하게 하셨다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누구 속에 거하고 계신다?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가요? 믿어요? 무조건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는 누가 계신다?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자, 그래서 바로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께서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이 나로 하여금 나오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수가 있더라도 사랑과 믿음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부드러움과 선함과 이런 것들이 그 원수한테 나를 통해서 나오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무협지에 보면 이렇게 쭉 하면 뭐가 나와, 손바닥에서 장풍이 나오잖아. 쭉 하면 팡 뒤로 썰어지고 그래. 그런 거 못 봤어? 영화에서, 중국 영화에서 그렇잖아요. 성령의 열매도 그렇게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덤비는 사람들한테 뭘 쏴야 된다는 거예요. 뭘 쏴야 돼? 성령님의 그 장풍을 쏴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믿음과 부드러움과 오래 참음과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래 참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약 올리고 까불어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래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래 참으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드럽게 그 사람을 다독이고, 그렇죠? 온유하게 그 사람한테 얘기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 사람을 다스려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또 일종의 규칙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규칙을 어겨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말씀은 다른 사람이 부정적일 때
긍정적으로 우리는 대해줘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이기적일 때 우리는 관대하게 대해주면서 우리의 마음의 태도, 그것을 통해서 그렇게 관대하게 대해주고 또 긍정적으로 대해줬을 적에는 누가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럼 말로만 하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어? 받으실 수 없죠.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향내가 날 적에 하나님께서 그 향내를 맡으셔야 되는데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향내나는 일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향내를 맡으시는 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의 내적인 태도로부터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교만하게 했을 적에 어떻게 해야 돼요? 교만하게 했을 적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 아니에요.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가져야 되는데 그 권리는 뭘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믿기만 하면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도 모르는 지혜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주신다. 바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은 삶 속에서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기만 하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힘이 나오는데 그 힘은 무엇을 통해서 나온다?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나올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도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무조건 사랑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옆에 친구가 못된 짓을 했어.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그 친구한테 권면을 하고 그 친구한테 어떻게 살라고 얘기하고 그 친구한테 기도도 해주고 했어요. 근데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해.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친구하고 더 이상 어떻게 하지 말아라. 상종하지 말아라. 바로 그거예요. 그냥 끝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할 만큼 했는데 그걸 받아들이질 않아. 그럼 그 사람하고 더 이상 관계를 하지 말아라. 그 사람을 저주하고 모욕하고 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더 이상 권면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둬라. 왜?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죠.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사랑의 분별력이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에 그 분별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것을 기도하노니 곧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판단에서 여전히 더욱더 풍성해지고, 무조건 사랑하는 게 아니죠. 지식과 또 모든 판단에서 풍성해져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맹목적인 사랑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사람을 대할 적에 두 가지 원칙, 제일 중요한 원칙입니다. 성경에서 이 두 가지 원칙은 우리가 살면서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바로 그러한 원칙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존귀롭게 되고 다른 사람의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고 싶은 만큼 다른 사람을 대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원칙입니다. 31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1절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누군가 너 왜 나를 무시해?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무시해. 그렇게 얘기하는 그 사람한테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얼마나 대접했나? 먼저 그 사람을 대접해 줬을 적에 어때요? 그 사람도 우리를 대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고 규칙입니다. 자,
이 두 번째 거는 36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본받아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궁휼하게 생각해야 된다. 불쌍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6절 함께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애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버지가 궁휼하심을 베푸는 것처럼 너희도 궁휼하게 베풀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한테 베푸신 궁휼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왜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지은 죄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셔서 예수님을 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궁휼하심이에요. 우리가 무엇으로 죄 씻음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나한테 베푸신 그 사랑, 그 은혜를 믿음으로. 무슨 은혜를 베푸셨어요?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피를 흘려 죽어서 지옥 가야 되는데 나 대신에 어떻게 하셨어요? 피를 흘리시고 지옥까지 내려갔다 오신 바로 그분, 나 대신에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궁휼하심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지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나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살려주신 그 궁휼하심, 그 궁휼을 대로 너희들도 궁휼을 해야 된다. 그럼 얼마나 많이 궁휼해야 되겠어? 나한테 잘못한 사람? 100번이고 1000번이고 예수님의 궁휼에 따지면, 하나님의 궁휼에 따지면 우리가 궁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지금 그것이 두 원칙이에요.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라. 두 번째, 하나님의 궁휼하심처럼 우리도 궁휼해야 된다. 그것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두 가지 큰 원칙입니다. 그 원칙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행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37절, 38절은 좋은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판단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너도 그대로 판단받게 될 것이다. 비판하게 되면은 너도 그대로 판단하게 될 것이다. 판단하는 그 순간 너 스스로 죄가 있다고 인정을 한 것이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뭘 잘못했다, 쟤는 왜 저래 항상 그랬지만 여러분 돌아와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그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있습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한 번도 없었어요?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저거 참 문제네. 그 얘기는 뭐예요? 바로 내가 내 스스로 자백한 거예요. 내가 참 문제네. 저놈 참 혼나야 되겠다. 그 얘기는 바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혼나겠습니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을 고백한 것이다. 마찬가지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것, 원수도 사랑하고 공유를 베풀고, 자, 이렇게 말씀하신데 그 곧바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베푸는, 사랑하고 용서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베푸는 그러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좋은 성품의 예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는 사람은 수용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대부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37절의 말씀을 가장 많이 오용하고 이 37절의 말씀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나를 비판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판단하지 말라고 했는데 분명히 너 왜 나를 판단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에서도
예를 들어서 장로님이 어떤 성도를 지적해서 교회에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이렇게 지적하고 고쳐서 권면하려고 할 적에 이 구절을 이용해서 야, 하나님께서 판단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 왜 나를 판단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과연 성도들은 판단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럼 전혀 우리는 후배들이 잘못해도 그냥 보고 내버려 둬야 되는 겁니까? 후배들이 규칙을 어겼는데도 그냥 내버려 둬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지금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뭐예요? 일하고 먹고 자고 또 이제 여러분들 결혼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고 학교 생활하고 하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판단하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도 올바른 판단으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판단하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든 것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일이나 결정을 판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왜 예수님은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성경 전체와 민모역으로 볼 적에 이 말은 좋은 제자가 되려면은 궁율 없이 판단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을 먼저 궁율하게 생각하고 불쌍하게 생각하고 선하게 생각을 한 다음에 그 사람을 판단해서 어떻게 해요? 권면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 거 없이 그 하나를 갖고 그냥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계속 비판하고 하게 되면은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그러한 방법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 없이는 사랑 없는 긍휼 없는 그러한 판단은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지금 이 말씀의 근본적인 뜻입니다. 부모처럼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서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부모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잘못하면 회초리를 갖고 잘못한 판단에 따라서 때리죠. 종아리 걷어 해가지고 때립니다. 하지만 주님 그 부모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사랑하시잖아요. 회초리 맞아가지고 엉엉 울면서 밤에 울다가 자면은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살짝 들어오셔서 회초리 맞은 데를 어떻게 해요? 약으로 이렇게 발라주시면서 그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바로 그 모습, 그러한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어렸을 적에 되게 많이 맞았어요. 되게 많이 맞고 겨울철에도 그냥 빨개 벗겨서 막 문 밖에다 세워놓고 막 그랬어요. 그래도 자고 잘 적에 뭐 잠이 오나 안 오지. 자는 척하면 아버지가 살짝 들어와서 아버지가 때린데 만져주시고 이렇게 안티프라민 같은 거 이렇게 발라주시고 하는 그런 모습을 내가 자면서 많이 봤어요. 바로 그러한 판단, 그러한 훈계, 그러한 권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판단과 권면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항상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우리 스스로 판단을 받는다는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한다면 우리가 용서를 받게 되고 우리가 정죄한다면은 우리도 정죄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참으로 은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우리 다른 친구들을 비판하고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그 판단으로 스스로 판단받는 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베푸신 그 긍휼을 통해서 긍휼 있는 그 사랑과 긍휼 있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서로 권면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서 저희들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그러한 삶을 사는데 조금 더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사랑하는 코치들과 성령의 사장님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동계 훈련 동안 우리 선수들을 가르치고 인도할 적에 크신 은혜로 우리 선수들에게 큰 선한 영향력으로 우리 선수들이 모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코치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